어제로 다니엘 강의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 마태복음 연속 강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교회당을 옮기기 전에 이미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장별로 주로 봤었는데 이제는 좀 단락별로 좀 정밀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또 민수기, 또 구약 내러티브를 보고 또 주중에 다니엘까지 보니까 제가 이 복음서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분량이 길지만 이 긴 여정을 좀 충실하게 잘 가고 싶다 하는 마음도 있었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과 예비하신 은총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중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누가 권면해 주셔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한 장씩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는데 너무 읽기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도 없고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으니 그냥 문자만 읽은 겁니다. 이해되는 것이 몇 구절은 있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난감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큐티란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떤 해설들을 보게 되고 툴들을 익혀야지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마태복음을 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할 때 이러한 족보에 많이 걸려 넘어지시곤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소설책이나 역사책, 흥미로운 잡지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어떤 개인적 읽기라기보다는 공동체적 낭독과 듣기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물론 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도 봐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해석의 기준을 배우고 또 돌아가서 주님과 그 해석의 기준을 갖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개인적 해석이란 있을 수 없고요. 교회의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또 받는 것도 용인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현대적 글 읽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요즘 또 책도 많이 안 읽잖아요. 리터러시,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 세상이잖아요. 이게 뭐야 하고 집어치우거나 혹은 그래도 이게 성경이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하고 그냥 읽어가는 자체의 의미를 두는 분들이 계셔요. 자, 첫 번째, 이게 뭐야 하고 집어치우는 분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태도로 보여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잘 몰라도 이거 읽는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 하고 그냥 훌훌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 자체에서 1독을 해라, 10독을 해라 얘기하지 않은 것에 참 감사해 하면서 멈추어 생각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신비로운 경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법적 해석, 또 역사적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해석법이 있어요. 해석을 하려면 찬찬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늘 10장 읽어야 되기 때문에 훌훌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분으로 세우는 게 있어요. 그래도 이걸 읽었으니까 언젠가 기억나겠지. 맞아요. 그게 안 읽는 것보다 100배, 20배 낫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통독과 정독을 똑같이 훈련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정독에 있어서 상당히 연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존 파이퍼가 생각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한 예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예화죠. 실험실에서 이제 연구 조교가 이제 선생님께 배웁니다. 그래서 수조 안에 있는 물고기를 관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쑥 보더니 흥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몇 줄 적어서 냈더니 선생님이 아니다. 더 관찰해요.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시킨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느러미가 보이고 일정한 패턴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기 시작해요.
이런 면이 있었네. 이쪽 비늘의 방향은 이렇고 저쪽 바늘의 방향은 이러네. 갖다 내요. 잘했는데 아직 부족하다.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계속 눈이 뚫어져라 쳐다봐요. 관찰하는 거죠. 근데 행동 유형이 있어요. 모이를 줬을 때는 이렇게 하고, 먹이를 안 줬을 때는 이렇게 하고, 다른 물고기들과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홀로 있을 때는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적어내요. 선생님이 아직 부족하다 그래요. 더 있단 말이야. 이제는 오기가 생겨요. 그 다음날도 쳐다봐요. 이번에는요, 물고기를 꺼내요. 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자세히 관찰하고 아가미 안도 보고 눈동자도 보고. 그러니까 적을 게 훨씬 많아졌어요. 참고서도 보면서 비교해가면서. 이때 제출할 때는 달라져요. 무궁무진합니다. 계속 써낼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그거다. 너는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거야. 선생님은 학생에게 관찰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안 들여다봅니다.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하려면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돼요. 찬찬히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어제 다니엘 강의 마무리하면서 이 깨달음에 대해 나누었잖아요. 깨달으려면 결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깨달으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분주함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요한 중에 성경을 볼 때 비로소 관찰이 돼요. 비로소 관찰이 된다고. 옛날에는 못 봤던 구절들이 보이고 관계들이 보여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 구절과 저 구절이 이런 관계가 있구나. 또 기도할 때 내 마음도 관찰이 돼요. 주님, 제가 이런 아주 나쁜 동기를 갖고 있었네요. 주님, 제가 기도할 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 마음의 중심이 이런 거였네요. 나 자신도 관찰하고 성경 본문도 관찰하면서 이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간에 대단히 취약해요. 왜냐하면 정보가 막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 거짓말이에요. 내가 안다 하면요, 내가 보고 관찰하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나의 언어로 풀어낼 때야 비로소 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의 끝판왕은 쓰기와 이 말하기인데 자기가 체득돼야만, 관찰한 것을 내 것으로 바꾸어 체득한 다음에 풀어내야만 비로소 공부의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빨리 읽어야 돼 하고 쑥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관찰해야 됩니다. 14절, 17절 끝에 보니까 14대씩 세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42대를 거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는 그 당시에 아주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요세푸스도 이런 족보로 자기의 책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족보는 당대에 아주 보편타당한 것이었어요. 힐렐 학파의 지도자였던 힐렐도 자기의 족보가 이제 다윗까지 연결되는 걸 보고 대단히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출신이 별로 안 좋죠. 에돔 사람이잖아요. 반은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과거가 좀 캥겨서인지 이러한 족보들을 다 없애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이런 족보를 보기가 참 힘들었지만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볼 때 익숙한 족보잖아요. 익숙한 족보. 이거 우리가 쓰는 방법인데, 근데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약속된 분이었구나.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약속된 분이었구나. 아브라함에겐 뭘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복이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여기서 멈추는구나. 이 복의 정점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알게 하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통치의 복, 다스림의 복을 받았죠. 너의 씨에게서 너와 같은 자가 나을 것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토록 바랬던 다윗. 다윗과 같은 한 별, 이분이시구나. 이 복과 다스림의 복이 그리스도에게 모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이 토라,
펜타튜크, 그 첫 책인 창세기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성경을 시작해요. 근데 성경의 시작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복음서의 시작이 창세기랑 비슷해. 바로 우리 구주의 시작부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내가 관찰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지체들과 나누면요, 단순히 어떤 감상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이 올라가고 우리의 성숙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을 숫자로 바꾸면 14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3번 반복하여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선별적인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할 때 그 사이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3왕이 빠져 있거든요. 이 3왕은 배도자입니다. 그래서 뺀 겁니다. 14을 맞추려고 함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족보의 세심한 부분들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되겠고 약속대로 오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아는 그 2사람, 그 피를 타고 우리에게 오셨다. 약속된 분으로 오셨다. 우리와 같은 분으로 오셨다. 물론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갑자기 모계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요셉에게서 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성령으로 나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만약에 혈통적으로만 났으면 그분은 죄인으로 나셨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은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다 같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 아시죠? 히스기야는 선한 왕, 므낫세는 악한 왕. 이미 여러 번 반복했다시피 이 족보에는 여성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본래 족보에는 여성들을 당시에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가나안 창기였던 라합, 모압 여인 룻, 과거에 있는 여자들, 또 모압 사람은 하나님께 예비할 수 없었죠. 총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셔서 이 족보를 완성시키셨습니다. 다말과 밧세바도 마찬가지죠. 밧세바는 다윗에 의해서 가늠죄의 희생양이 되었고요. 다말 역시 악한 시아버지 까닭에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감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께 굴욕이 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으나 주님은 이러한 혈통 가운데 나셔서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고 외인도 나그네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동등한 시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가감없이 기록해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처럼 스스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신 이유는 누구라도 회개하면, 과거 있다 해도 누구든지 믿고 나오면 괜찮다. 동일한 시민이다. 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뭔지 안다. 더러운 과거가 뭔지 안다. 그러나 나는 이 혈통에서 났다. 너희와 같은 모양으로 났다. 그러니 오라. 문제 삼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 밧세바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참으로 슬프게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우리아도 언급시킵니다. 우리아에게서 뺏은 거잖아요. 우리아는 죽이고.
다윗이 지은 범죄가 결코 그에게 주어진 약속을 방해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 너희 범죄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 오라. 와서 변화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죄에 매이지 말라고 주님은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 24절 보세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다윗이건 아브라함이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여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이 족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름이 있어요. 주여 우리 조상들, 우리 가족들 다 한 가지로 부족합니다. 저도 그러하니 흠있고 과거에 있는 사람 받아주신 주님, 저도 받아주소서. 주님은 그게 무언지 아시고 그 가운데 나셨으니 저희를 받아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 보니까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그런 거예요. 신자들의 모임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 거 허물 많고 소수이고 차별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여도 예수께 나오면 주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각이 있어야 되겠어요. 제발 사람을 볼 때 그 배경을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뭐니까, 저 사람은 어땠으니까, 이거 아주 저에게도 있는 나쁜 버릇이에요. 아니요. 주님은 문제 삼지 않으세요. 누구든 회개하면 내가 받아주리라. 끝까지 나아오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약속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출발에 복을 주시는 것 같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께서 이 가난을 뚫고 죄를 뚫고 허물과 연약함을 뚫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를 알고 이해하시는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강의 시작하는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두 팔을 활짝 벌려 오라 하십니다. 너희의 과거 문제 삼지 않겠다. 오라! 값없이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고요히 말씀을 묵상하고 고요히 말씀을 관찰하고 나의 언어로 주님께 기도로 표현하며 지체들과 나누고 힘있게 전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